우리는 스스로를 믿는 자라고 부르곤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우리가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가장 초보적인 신앙인의 단계에 들어온 것이고, 이제 계속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성숙한 믿음이 우리의 숙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 믿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 이 베드로후서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이 성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라는 8가지의 덕목으로 대표되는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신적인 본성을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담아내어야 하는데, 그 성숙한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신성한 성품 5번째와 6번째 덕목인 인내와 경건에 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은 지식과 절제로 덕을 세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의 이 8덕의 말씀을 나누면서 절기들이 교회력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끊기고 있습니다. 건너뛰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우리가 인내와 경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앞에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식, 믿음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은 그냥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덕이 있는 믿음, 한마디로 덕이 있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덕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이 주위의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공동체를 은혜롭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완고하게 되며 그 믿음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또 가정이나 공동체에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편에 서서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게 되고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그렇게 진리편에 서는 것과 왜곡된 믿음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덕이 있으려면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지식을 쌓고 지적 호기심으로 탐구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기록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분별력 있게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지혜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은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사랑이 역사할 때만 지식은 덕을 위해 봉사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또 그것이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덕이 있는 믿음을 위하여는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덕이 있게 하려면 그 지식을 사랑으로 통제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라고 하니까 단순히 나를 죽이는 극기가 아닙니다. 나를 극복하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절제한다고 해서 나의 꿈과 비전을 다 단념하고 포기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도록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절제는 지식을 도와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어야 할 때는 주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지켜내고 말해야 할 때는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듯이 사랑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덕에는 지식과 함께 절제가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말에도 절제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절제는요, 우선순위를 실천하도록 도와줍니다. 지식으로 분별하여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것이 실천의 영역에서는 절제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우선적인 것과 차선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구별해서 실천해야 하고 즐거움을 주는 일을 먼저 할 것이냐,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인내와 고통이 따르는 일을 할 것이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시련을 헤쳐나갈 것이냐,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를 선택하고 결단하여 행하는 절제의 성품이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에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질서 있게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지식과 함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별력 있는 지식과 절제하는 실천으로 덕을 세우는 성숙한 신앙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오늘의 주제로 왔습니다. 인내는 고되지만 복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안에 절제를 주셔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끌어 가실 때 사실 그것은 결코 쉽고 수월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절제는 한두 번 하고 많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성장을 위한 그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이 절제는 결코 쉽게 단기간에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제의 인내가 참을 인자 견디를 내자 인내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같은 이런 공동서신들, 수신자가 특정해 있지 않고 아주 일반적으로 회람을 하고 두리뭉실한 이런 공동서신들과 또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함께 강조되는 덕목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함으로 가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신약의 책들은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랐을 때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런 성숙의 과정에서 시험을 피할 수 없고 인내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 중에 인내하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그렇게 그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1장 1절에서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2절부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께서는 환난 중에 인내하며 연단받아서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는 시험이 반드시 있게 되고 이를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고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신층이라고 하죠. 그 은총을 우리가 입었더라도 아직 죄가 만연해 있는 그런 세상과 맞닥뜨리고 사는 교회와 성도에게 믿음은 인내로 걸어가는 싸움이고, 인내로 행하는 싸움이고, 인내로 달려가는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 없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여도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참된 경건까지 그 성숙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고된 인내의 과정, 인고라고 하는 그 과정이 성숙한 신앙에는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참 인내가 고되지만, 이것은 기쁜 소식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인내는 고되면서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그 기다림은 가치 있고 복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내라는 말과 함께 오래 참음이라는 말로 성숙한 믿음을 설명해 줍니다. 인내, 오래 참음 똑같은 말 같지만 이 성경의 헬라어가 다르고 또 이렇게 다르게 구분해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단호하고 강하게 이겨내는 인내가 있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처럼 시간적으로 긴 고난의 터널을 오래 참음으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괴로워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버텨야 하는 인내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시련과 위기의 때는 결국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통과해야 하는 믿음의 시험대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랑의 시험대입니다. 시련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 어떤 시련에 큰 산을 넘어오신 분들이 되돌아서서 이제 그것이 잦아들고 묵상해 본다면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고 또한 사랑의 문제였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고되지만 이것이 복된 기다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고 또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흙을 반죽한 흙덩어리가 화덕을 거쳐야 도자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인내라는 불가마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숙한 믿음이나 경건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성장하면서 경험되는 이 인내는 그래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고된 과정이지만 생명과 경건의 씨앗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기에 인내하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것들, 그 생명과 경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별적으로 각자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생명과 경건의 열매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또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낸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욥의 인내를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결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를 통해 복된 결말을 소망하며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이때 이 순간은 비록 고되고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때 가서는 친히 완성하실 귀한 열매를 향하여 인내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다가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건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서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인내와 관련된 그 속담이나 격언 같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또는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 성공의 아들은 인내네요. 발명왕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내의 열매는 세상이 말하기를 인내의 열매는 성공이고 실패의 반복을 인내하면 성공의 열매를 얻는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디쓴 인내 가운데서 땀 흘려 노력하면 아주 달콤한 열매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인내,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힘써 이루어가는 끝에는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무슨 열매를 우리가 기대합니까? 성숙한 믿음의 끝에서 인내의 끝은 세상이 말하듯이 성공입니까? 오래 참고 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커다란 성공의 복을 주셨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내 삶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속적인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같은 복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인내의 열매를 세상 사람들의 속담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명의 열매, 경건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여섯 번째, 그래서 경건입니다. 인내로부터 경건이 결실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 성품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셔서 예수님의 인내와 경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으시면 좋지만 2절만 읽으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그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지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이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순종하는 기도를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인내와 경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경건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열매는 경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끝에 남아야 할 것 경건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확실한 영적, 인격적 삶의 표시, 그런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으로 성장해서 그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그 절제에 오랜 연단과 검증과 인내에 고된 기다림을 더한 그 열매로 이제 경건이 결실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면 무슨 참된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예약되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세상의 복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을 이길 만한 그 참된 그런 경건을 갖춘 신앙으로,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딱 세상만큼만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면서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참된 경건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구분이 안 되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말세에 많이 나타난다고 바울 사도는 경고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경건을 다른 모습으로, 다른 면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인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선행의 경건을 도덕적 순결보다 우선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것이 먼저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특징, 그것은 바로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무엇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소유들 이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경건을 들고 가야 합니다.
주님도 경건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경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는 도달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지만 은혜로 참여가 허락되어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고단한 인내의 길이지만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으로 경건의 복된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